제가 작년 12월 31일로 은퇴를 했거든요. 우리 후임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여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혹이 하나 생긴 것처럼 한 달을 더 했어요. 2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는 해방이다.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설교의 부담에서 벗어났다. 교회를 창립하고 32년 동안 끊임없이 참 설교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달려왔는데 이제는 해방됐다 싶었는데 우리 이범찬 목사님께서 목사님 오셔야겠습니다. 노회일도 떠나시니 와야지 어떡합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리타이어 했는데 그러면서 왔어요. 와보니까 참 잘 왔다.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들을 뵙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또 장로님들 뵙고 말씀을 나누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들 수고하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뵈니까 얼마나 또 인자하신지, 모든 것이 참 은혜로워요. 오늘 성가대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잘 왔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을 증거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기도 가운데서 나병 환자 나만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증거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참 본문을 잘 골랐다 싶어요. 달려가는 호랑이 등에 독수리 날개를 달아드리는 심정으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또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과 연결이 되어서 해석이 될 때 제대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클 때 한국에서 무성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화면이 돌아가면요, 밑에 자막이 나오는 건 최근에 나오는 거고, 그전에는 사람이 그것을 읽어줬어요. 성우가 그대로 옮겨줬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화면이 나오고 성우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지금은 자막이 나옵니다. 이 자막이 나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은 뭐와 같으냐 하면 이런 화면과 같아요. 그리고 신약은 자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자막을 봐야 그 영화의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춘 남녀가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남자가 예쁜 아가씨에게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신청을 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께서 눈을 살짝 홀리면서 싫어요, 싫어요 그랬어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영화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막이 없이 화면만 나왔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웬 남자가 진지한 표정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 여자가 눈을 살짝 홀기면서 뭐라 그런다? 도대체 뭘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화면이 없이 자막만 여러분들이 보셨다고 생각해 봐요. 자,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싫어요. 이 뭐죠?
거절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혼을.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둘을 합쳐놓고 보면은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결혼 신청을 했고 여자는 그것을 진짜 싫어하는 듯이 눈을 살짝 홀리면서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싫어요 이렇게 대답하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화면과 같은 것이고 신약은 자막과 같은 것. 그래서 신구약을 한데 합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나만 장군, 최근에 나온 성경은 나병 환자 나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몇십 년을 문둥병자 나만 이렇게 얘기했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꾸 입에서 문둥병자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만 장군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야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받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것이요, 성경이 나아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런데 누가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삶은 어떤 영역에서도 성공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인간의 길이 사람의 걷는 길이요,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을 깨닫는 게요 그렇게 힘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서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여기서 한자밖에 안 되는 요 가슴까지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너무 시간이 걸려요. 어떤 면에서는 30년을 지냈어도 그것이 온전히 가슴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제 자신에게서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요, 축복이 되든 저주가 되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도구들을 주권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만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승리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만 자신이 훌륭해서가 아니죠. 나만이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아만은요, 암몬이라고 하는, 림몬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숭배한 자예요. 이방인 아닙니까? 죄인이었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셔서 크게 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요,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아주 큰 교훈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이 소개해 주시는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죠. 자,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 아람 왕의 군대 장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은 국방부 장관쯤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3군 총사령관이라는 얘기예요. 장관이면서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이런 아주 큰 그런 용사입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 나만 장군은 원래부터 장군이 아니고 처음에는 쫄병이었다가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출세한 이런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은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스스로 도달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이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왕 앞에서 큰 사람이라. 자, 군대 모든 그 사령관들이 왕에게 늘 사랑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군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힘이 강해지면은 왕이 불안하죠. 그래서 때로는 쳐냅니다.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 군대 장관들을 쳐내는 거예요. 이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나만 장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람 왕은 이 바로 자기 휘하에 있는 나만 장군을 끔찍하게 신임하고 사랑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만 장군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존귀한 자니, 이렇게 말씀해요. 존귀한 자니.
왕이 나만을 멸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뒤로 제쳐두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왕은 나만 장군을 아주 끔찍하게 위해서 왕국의 모든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장군으로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나만 장군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엇인가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비록 이방인이고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만이었지만 그를 끔찍하게 사용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만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왕과 백성들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불굴의 투지와 용기를 소유한 사람,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큰 용사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나만이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성공이 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성경은 나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여섯 번째로 성경은 나만을 또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죠? 그런 나만이 무엇이라고요? 나병 환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라. 자,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지금까지 소개해 온 그 놀라운 나만의 크고 아름다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아무리 나만이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할지라도, 왕과 백성들의 모든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한마디 말,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삼키고도 남을 말이 바로 여기 있는 나병 환자라, 문둥병자였더라, 이 한 말씀이, 이 한 말씀이 나만을 완전히 어둡게 하고도 남는 치유가 전혀 불가능한 더럽고 추악한 질병의 희생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처지가 나아질 가망도 없는 불쌍한 존재, 바로 이 사람이 나만 장군이다.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존재, 이런 존재가 바로 나만 장군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렸죠? 몇 가지예요? 6가지. 네? 6가지에 대해서 나만 장군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에 더 붙일 게 있어요, 없어요? 1절에서 성경이 나만 장군을 소개하는데 거기다가 더 붙일 것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답니다. 잘 보세요. 더 이상 본문 1절에서 나만 장군을 소개하는데 덧붙여야 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6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만 장군을 소개할 때 여기에다 더 붙일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크고 존귀한 자인데 6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딱 6가지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바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6이 무슨 수죠? 인간의 수죠. 그렇죠? 인간 수예요.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죠. 그래서 인간의 수가 바로 6이기 때문에 6가지로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우리가 소개받은 이 나만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 인간의 그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인간은요, 나만과 같은 존재다. 크고 존귀한 자지만 문둥병자더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크고 존귀한 자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문둥병자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크게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를 티끌 가운데 눕혀버리십니다. 우리의 정단한 모습을 폭로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것까지 보인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적이 없어요.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크고 존귀한 자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결론은 뭐냐? 너는 문둥병자다. 그러면 왜 성경이 하필 문둥병자로 나만을 소개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죄와 문둥병의 유사성 때문입니다. 성경의 구약은요, 죄를 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질병으로 봅니다. 병으로 봐요. 그래서 병이 걸리면은 뭘 해야 되냐 하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감기 걸렸으면 가서 정결 예식해야 되는 거예요. 배가 아프면 가서 정결 예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맨날 정결 예식하다가 끝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 가운데 대표적인 질병으로 문둥병을, 나병을 지목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바로 이 문둥병, 나병은요,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질병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요,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냥 질병이 아니라 죄와 상관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병과 문둥병과 죄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일 먼저요, 문둥병, 나병은요, 아주 미미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문헌을 보면요, 이 병은 어떤 그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어떤 색점, 아주 반점, 자그마한 반점, 또는 어떤 조그마한 그런 상처, 이런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걸렸을 땐 그래요. 레위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김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죄일입니까? 우리가 죄질 때 엄청나게 큰 것 때문에 고민합니까? 아니잖아요. 죄라는 건요,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그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으면 선악과 따먹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거 따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도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죄와 문둥병이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나병은 유전이 되죠. 그래서 부모가 나병 환자면은 자식들이 같이 나병 환자가 돼요. 그렇죠? 피로 옮깁니다.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드리죠? 말씀해 주시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이 말씀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범한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젊은 사람들 가끔 만나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왜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낚거지 뒤집었어야 됩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죠. 내가 황씨인데 내가 황씨가 되고 싶어서 황씨가 된 줄 아냐? 응? 나도 모르게 황씨가 돼버렸다. 우리 아버지가 황씨니까. 내 생김새가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생겼는데 나는 뭐 코가 빼죽고 얼굴이 허여물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된 줄 아냐? 응?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인 거야. 똑같은 거야. 응?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걸 원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한 사람, 우리 조상 아담에 의해서 죄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으로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꼭 나병하고 같죠? 나병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병과 죄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요. 문둥병이요, 퍼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급속하게 퍼집니다. 처음에는 피부 그 반점 하나가 나타나지만 이게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 신체 전체로 퍼져버립니다. 아예 속으로까지 다 퍼져버려요. 이게 나병 아닙니까? 죄는 어때요? 똑같죠. 자그마한 죄가 아주 급속하게 퍼져가지고 우리를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자, 죄와 나병은 이렇게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문둥병은요, 감염성이 높아요. 네? 감염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격리시키잖아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성 밖으로 쫓아버리잖아요. 감염성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도요, 괜히 멀쩡히 있다가 누가 비판하고 불만을 토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괜히 한마디 하게 되죠. 덩달아 한마디를 하게 돼요. 이렇게 죄와 나병은요, 아주 큰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은 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에 찾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가죠? 제사장에게 가게 돼 있어요.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에 가서 판정을 받고 제사장으로부터 선언을 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죄와 나병은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영적인 질병이에요. 육체적인 질병이라기보다 영적인 질병입니다. 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결코 인간의 힘으로 치유가 될 수 없듯이 문둥병 역시 인간의 힘 가지고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질병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크고 존귀한 자나 나병 환자더라, 이겁니다. 크고 존귀한 자나 나병 환자더라. 이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크고 존귀한 자나 나병 환자더라.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죠. 자, 네,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자,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의 이 기자 마태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여러 기적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기적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뭐 같아요? 그 대답 못하시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이 뭘까요? 문둥병자 치료하신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을 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왜 예수님께서 하필 제일 먼저 치료하신 환자가 나병 환자였겠느냐? 바로 이 나병 환자야말로 영적인 죄를 저지른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랬더니만 깨끗하여졌더라 그랬어요. 깨끗하여졌더라. 자, 이때 이 나병 환자의 그 모습이 어떨까요? 세상에 이 말씀처럼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고 복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이 한순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선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절망 속에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이 나만 장군. 이런 나만 장군의 그 귀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이 복된 말씀 하나야말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너무나 놀라운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존귀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볼 때 그거 존귀한 자예요? 아니에요? 나 같은 게 무슨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꼭 자기가 무슨 상관이나 된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그럼 못 써. 잘못하는 거야. 그러지 마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종된 입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럽니까? 지까지게 뭔데? 지까지게 뭔데 나들어 뭐래?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나는 그거 존귀한 자라. 나는 그거 존귀한 자라. 지가 뭔데 나한테 와서 떠들어. 자, 그래서 우리는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근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죠. 믿습니까? 묻는 것이 바보죠. 근데 여러분 또 젊은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인데 어떻게 2000년 후에 내 죄까지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껏 살아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인 한 경점을 살아가는 인생 아니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 일만 알고 계신 게 아니고 2000년 전의 일만 알고 계신 게 아니고 2000년 후인 지금의 사건도 이미 현실로 알고 계시고 영원 후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근데 너 하나 잘못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모르시겠냐? 그거 2000년 전에 모르셨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잘못하는 모든 죄까지도 주의 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함께 못 박아 청산시키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어때요?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2000년 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까지도 골로새서에 의하면 그 문서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형수가 되어버리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인이 되셔가지고 사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가장 극악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죽어버리시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감옥에서 풀려나셨잖아요. 나오셨잖아요. 나오셨다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판사 앞에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야죠. 근데 그 사람이 만기가 돼서 출소했어요. 그럼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불한 거죠. 만약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아직도 죄값을 더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소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셨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다 해결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비록 문둥병자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죄도 이미 사함을 받는 거예요. 어떤 죄도 없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죄를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죄인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조그마한 죄라도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니까 지옥을 가잖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옥을 안 가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죄가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해결이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공로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죄가 없어지죠. 얼마큼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속이 시원할 때까지 회개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용서하실 분이 용서해야 죄가 없어지는 거지 우리 자신이 회개한다고 해서 그 죄가 다 용서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용서하실 분이 용서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되었음이라 선포하셨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다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발만 씻는 거예요. 온몸을 씻는 게 아니고 발만 씻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만 우리에게서 해방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에게서만 해방된 게 아니고 사망에서도 해방됐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새 가끔 가다가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애꿎게 학생들이 죽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죽어요. 총기 사고로.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총을 들고 나와서 다 내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맨몸으로 맞아 싸우겠습니까? 다 내놔야죠. 총 앞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총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를 요새는 두 개를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막 쏴댄대죠. 자,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최신 제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앞에 섰다고 봐요. 당할 방법이 없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정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요, 어떤 총을 쏴도 안 죽어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와서 저를 향해서 쏴도 저는 끄떡없습니다. 자, 근데 이 한 친구가 아주 그 소문난 친구, 그냥 죄송합니다. 온 세계를 벌벌 떨게 하는 이와 같은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던 그 악한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총을 겨눕니다. 다 내놔. 내가 너를 죽이겠다. 쏠려면 쏴라. 걔도 진짜 쐈어요. 근데 제가 멀쩡해요. 총을 맞고도 멀쩡해요. 그럼 이 사람이 더 이상 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저를 향해서 사용을 했는데 통하지 않으면 그때는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이 사람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사망이요, 아무리 와서 우리를 괴롭혀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면 사망에 무슨 재주가 있어요? 만일 이 못된 사람이 그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쏘면 죽잖아요. 그 발발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짱 하고 나타났어요.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 제가 서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 수밖에 해요. 아니까 도망갈 수밖에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해방시키신 분이니까, 이미 사망을 이기신 분이니까, 아무리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못 살게 굴려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딱 앞에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망이 더 이상 권세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나병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적인 나병을
완전히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고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 그 결과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크고 존귀한 죄였지만 나병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천국길을 향해서 걷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가신 길을 오늘도 음미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바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